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시편 1편을 붙들고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할 때에 많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앞으로 마주하니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저희의 교회 되시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들, 제가 제 인생에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28살인데요. 작년 27에 저에게 생각보다 큰 시련이 왔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27, 28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싶지만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려요. 저는 찬양 사역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노래를 열심히 하던 중에 이제 갑상선에 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일하는 중에 이제 전화가 왔죠. 전화가 와서 은영 씨 병원에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해야 돼요. 그랬더니 왜냐고 물었더니 갑상선에 이만한 1cm가 넘은 암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암이 다른 사람들한테만 있는 일인 줄 알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왔다가 저한테 암이란 그 한 글자가 저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전화를 끊고 일을 마무리하고 있던 중에 제가 2시간 정도 퇴근 전에 이제 2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평안을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편안한 마음과 괜찮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너무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2시간 남는 그 일하는 동안에 저 안에 너무 기쁜 마음이 또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사실 너무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팀에 들어가서 너무 귀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 시간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제부터 내 찬양 사역에 움직이시겠다. 라는 그런 기쁨이 드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게 암이 나한테 가벼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다행히 한 달 있다가 수술을 하고 3일 만에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주시는 복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받은 복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감사함을 나누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못하게 될까봐. 근데 너무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복이 오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니까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열심히 하다 보니 저절로 죄에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매일 느끼시죠? 네, 그 복을 받는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제 바라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완전한 삶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복 있는 사람을 부를 건데요. 저희가 앞전에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을 부를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곡을 부르고 내려갈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저에겐 정말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서는 것이 사실 처음이라 항상 팀으로 갔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마음 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있을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그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일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그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일 다 형통하리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일 다 형통하리라.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일 다 형통하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어떻게 인생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의 인생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못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춤을 한번 추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저 혼자 춤추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온몸으로 예배하면 어떨까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다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있으니까 몸치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여러분 주님.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 슬픔 대신이라 감사합니다. 제 대신 화관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라 찬양합니다. 랄랄랄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랄랄랄라 랄랄랄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 쉬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떻게 부끄러우셨나요?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 천사들 다 불러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베델교회에서 드리자. 베델교회가 미쳤다. 그러시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끔 여러분 가족들이 있을 때, 그럼 특히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을 때 이렇게 춤추시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갔나보다 생각할 테니까 다들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혼자서 여러분 청소기 돌리면서 랄라랄라라라 할렐루야. 자,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성도들 101명에게 지난주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한 101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편 1편을 딱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복 혹은 그 형통, 그리고 뭐 열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신 분들이 62.9%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성도 중에서 한 6명이 좀 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볼 때 복 있는 사람 혹은 형통하리로다 뭐 이런 쪽에 주목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 혹은 율법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신 분들이 14.6% 정도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타 답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악인이라는 걸 이렇게 주목하셨더라고요. 본인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설교를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는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했거든요.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설문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이 설문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말하는 150편 시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제가 그 같은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또 주의 뜻은 나삼보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끄소서.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부르게 하소서.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 반응이 조금 별론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 찬양은 제가 한 15년 전쯤에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곡한 곡입니다. 사실 우리 네,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네. 사실 우리 목사님 곡이었구나. 성도님들 모르게 제가 예배 찬양 때 인도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접은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늘 큰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는 이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 꾀, 쫓지 않는다, 이 세 단어를 제가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쫓아가지 말아야겠구나. 도대체 악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에 악인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레샤임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와 비슷합니다. 뭐냐면 완전한 판결을 내렸을 때 너는 유죄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너는 유죄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악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언했다는 뜻이죠. 너는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해서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을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넘기다 보면 3장에 가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모든 행태를 잘 아시겠지만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던지죠.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가 답변한다고 하는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제대로 답변을 했는데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모습까지 끌어올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와가 그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와서 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주 험악한 형상을 취해서 이거 다 먹으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탄이 이거 먹어 이랬으면 무서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와가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는 달콤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하와, 이거 한번 먹어봐. 좀 느끼하죠 지금은? 그때 하와는 아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사탄의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사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만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일에 일조를 했죠. 아니, 일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끌어내렸던 그 사탄의 계략, 그것이 그렇다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에 우리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악인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꾀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바하차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의 바하차트. 바하차트는요, 충고하다, 때로는 방책을 알려주다, 모략을 하다, 또는 어떤 경고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꾀라고 하니까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 사전들을 찾아보는데 저는 일본어 사전이 좀 편하기 때문에 일본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요, 아주 정성스럽게 계획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단어까지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악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아주 계획을 세우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 꾀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악인, 이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 꾀를 쫓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사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한 계획을 세워서 다가옵니다. 야, 뭐 교회 뭐 한 달 정도 안 가면 어때? 일단은 이거 하나 큰 거 챙기면 10년은 먹고 살 수 있어. 야, 요 3년만 고생해봐.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니? 너무나도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돈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 지식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꾀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악인이 세운 이 꾀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쫓아간다라는 말은요, 이것도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할라크라는 말은 쫓다라는 뜻입니다. 쫓다라는 말은 따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단순히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간다, 걸어간다, 내가 걷는다라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능동적인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내 발이 스스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사탄이 유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꾀가 너무 달콤해서 아닌데 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자꾸만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도대체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일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너무 은혜스럽죠? 정말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 은혜스럽죠?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서 예배드림이 축복이기에 행복합니다. 너무 긴가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 옆에서 예배드림이 축복이기에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을 이제 함께 인사 났으니까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구원 열매 맺으며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우 베델의 후 하타임 노 아마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타임, 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무엇일까요? 죄인들에 해당하는 하타임은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율법,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뜻에서 빗나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더 이상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방향과 목적 없는 양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한마디로 복이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데레후, 길에입니다. 우 베데레후는 그리고 길 안에라는 뜻인데 여기서 길에 해당하는 데레후는 길, 여행, 생활 방식의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죄인들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놓은 스펙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바벨탑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기가 힘든 것이지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길이 나고 굳어져서 쉬워지는 것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맨질맨질한 길이 생기듯 제 습성도 이처럼 쉽게 그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이제 죄를 밥 먹듯이 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죄인들이 그들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 아마드, 서지 아니하며입니다. 서지 아니하며에서 서지라는 말은 아마드인데요. 이것은 서 있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굳게 서 있는 것,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인들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절대 부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부정사 로가 붙어서 결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자들, 즉 절대 죄인들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찜찜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묵인합니다. 한두 번 반복되지만 그래도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가책도 찜찜함도 불편함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도 됩니다. 그럼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어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길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소중한 것들, 값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된 길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의 자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죄된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길은 멋있고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바벨탑 쌓기, 결코 산산이 부서져 없어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에 그것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착각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죄인의 길 안에 서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도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드디어 하나님과 파업하려고 들이댑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뭐 더 좋은 것이 있기나 합니까? 그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눈이 어두워지고 우매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길에서 아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 베델의 흐 하타임 노 아마드는 결단코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아니하며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죄인의 빗나간 그 길 가운데 서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을 이미 가득히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복을 가득히 가진 행복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철주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문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 내 눈에 보이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몇 분에게 혹시 이 시편 1편을 읽고 마음속에 생긴 질문이나 알고 싶은
그런 점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20여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주목할 만한 3개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는 건가요? 아니요. 복이 뭔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늘의 복을 받은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악인들의 영향, 그 죄인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뭐 애절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삶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월급 받아 먹고 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있다가 보면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과일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 쉽게 말하면 과일 가게를 차리게 그냥 과일을 풍성하게 주시지 왜 과일을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알루 먹어라, 알루 먹어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건 열매잖아요, 그죠? 결과를 원하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아마 이분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한 것 같은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건 계절을 쫓아, 여러분 몇 번의 계절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가뭄 때에도라고 하니까 나무가 된다는 건 가뭄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단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 가뭄을 이겨내고 그리고 계속 다가오는 수많은 계절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겠다는 얘기지. 사실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과일이 막 축복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옮겨 심어주리라. 여기서 심은이라는 뜻은 정확히 히브리 말로 옮겨 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옮겨 심겨진 존재인 거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자라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과일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축복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너는 내 사람 아니다, 난 너하고 상관없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저렇게 살아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솔깃해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이 삶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죄의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조언을 듣고 우리가 그 조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하다가 에이 그래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가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몸에 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선택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생활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에 어떻게 돼요? 머물게 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듣고 꾀에 쫓다가 그들의 조언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권면에 그래 걸어가다가 따라가다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가다가 따라가다가 마침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삶의 방식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은
레쳔입니다. 레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멸하다, 조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게 내 삶의 방식으로 딱 고착이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별로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죄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돈도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죄의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뭐가 좋은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좋지. 설교 말씀 들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마음 편해지지. 그런데 세상 사는 거 그대로 살면 바보야.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거 다 자기들이 편하려고 만든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베모샤브, 그 자리에 야샤브, 앉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 그리고 환경, 내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옳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내 스스로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기준이 진리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상훈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거다.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그 결과입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의 유혹은 다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탄의 작전이 뭐냐면 진리에다가 진리 아닌 것을 섞어서 준다는 거죠. 다 거짓말도 아니고 다 진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데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같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악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선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냥 뭐 좋은 예가 이건 것 같아서 이상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가, 어떤 단체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져요. 여태까지 괜찮았던 게 죄가 돼요. 여태까지 죄였던 게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로 판단했던 게 내 편들이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요즘 오늘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축복기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참석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는 질문이 뭐예요? 제일 고민이 뭐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너 공부 왜 안 해? 그러면 교육부 장관 바뀌면 또 입시제도 바뀔 건데 뭐.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얼마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서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는 형을 살아야 될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보적인 법관들이 대법원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판단이. 또 저는 걱정돼요. 나중에 또 법관이 보수적인 사람들로 바뀌면 또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냥 따라가 봐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걔도 세상을 살려니까 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돼버려요. 그럼 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기서 자리에 앉다라는 말은 과거에 이 시편이 쓰여질 때에 그 관리들 혹은 재판장들이 백성들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로 그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갖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복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싫으시군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지금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의 복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복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이 없어야 해도 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고 있어도, 혹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삶 속에서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만 하다가 죽잖아요, 그죠?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술, 담배에 취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다가 죽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즐거워지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게 재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 누가 뭐 안수해서, 누가 예언해서,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내가 교회 주일마다 이렇게 출석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성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너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네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복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어디에 열중을 하고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았든지,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품어 안는 삶의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복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데? 삶 속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일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결국 오늘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여러분 제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조언이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조언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혹은 당신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맺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복된 자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져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빈들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저 산꼭대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아무도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에 있으면 그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로 새롭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면서요,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하고 또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서로 손을 뻗으면서 같이 축복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우리 이번에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나를 보아리니 나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에 나를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신실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일어나 주님께 경배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의 사랑 놀라워, 공의의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이 함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아멘.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님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시다.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몸과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영광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며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